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망에 이르는 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리바 물에서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는데, 이게 시편 106편 33절이네요. 이것이 그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밖에서 죽었습니다. 아론 역시 모세와 같은 죄를 범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가던 중에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에서 22절. 또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치명적인 죄를 범하여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냈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 그분들이 그때는 그 영이 움직이는 것, 사단이 움직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에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사단의 꾀에 넘어져서 당한 거라고요. 그거를 왜 다 냈다고 할까요? 나 조금 남겼다고 그러면 되잖아. 아나니아 사피라 그래 10% 좀 떼어놨으면, 저 베드로님 저도 저 필요해서 10% 떼어놨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도 아니고 베드로가 죽는다고 선언도 안 하시죠. 근데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베드로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무조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직관이 열리게 되면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 손 안에 다 들어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알게 될 겁니다. 직관도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는 건데 뭐. 그러나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직관으로도 알아지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영의 단계가 이제 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숙이 되면 저절로 그건 돼야 되는 거고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예민해지고, 예민해져야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을 해야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야 사단하고 영적으로 전쟁을 해서 싸우고 이기면서 터지고 막 해가면서 치고받고 영적 전쟁하면서 영적 성장 성숙이 되어지는 거예요. 캐리어가 붙는 거예요. 그리해서 영적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안 되면 신앙이 잘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무조건 영적 전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그냥 은사 능력을 안 주실 수가 없어. 안 주면 다 넘어져 죽는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주신다고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신앙에 맞을 만큼씩 계속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주세요. 그래야 영적 전쟁을 하거든. 영적 전쟁을 해야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을 해야 믿음도 커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해서는 그건 전쟁이 아니라고, 앞에 방송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전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대로 쭉 밀고 가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항전직이고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일 많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상의에 한번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해가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을 해요, 다. 왠지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장로님들 될 거면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 일이고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되고 관계가 되어져서 보니까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 일은 어떤 일도 다 소용없는 일이더라고. 다 육신이 한 일이고, 육신의 한 일은 육신에 속한 일이고, 육신에 속한 것은 어떤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꾀로 자기 열심히 할 뿐이에요. 자기
자기 의를 열심히 드러내고 만들어내갈 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다른 쪽에서 보는 분들이 말을 하거든. 아, 무슨 장로님,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나 이렇게 하겠다고. 이러다 보면 다투거든.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 교회 교직이 높은 사람일수록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더 잘 써. 저 서리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안 써. 왜냐? 자신이 없거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도 안 해. 그냥 싸워본다고 그러고 다툰다고 그러고 그러지. 근데 교직이 높은 사람일수록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영의 사람이라서 그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영의 사람이다 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 전쟁은 영의 사람이 사단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야. 영으로 영을 대적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야. 이쪽은 사단은 영인데 우리 육신으로 저 사단하고 싸움을 하면 싸움이 성립될 것 같아요? 성립 안 돼요. 해나마나 지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은 영물인데 5차원, 6차원 막 차원 없이 막 여기저기 무수부지하게 돌아다니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시간에 갇혀 있고 공간에 갇혀서 쩔쩔매는 이 육신에 갇혀 있는 존재가 어떻게 영의 존재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건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은사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입혀주시오. 그때는 당연히 이쪽도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쪽 영물인 사단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영과 영이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싸우는 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육신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게 이쪽은 영물인데 어떻게 육신이 걷다 대고서 뭐 예수? 소용없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뒷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되어주실 때 그 예수님이 뒷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돕는 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돕는다고 하셨으니까 도울 거야 이러면서 막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리고 다 깨지지. 펑펑펑 다 깨지지. 그것마저도 사단이 장난을 하죠. 다 깨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되잖아. 힘 빠져. 어떤 때는 또 나 이기게 해줄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해가면서 그 사단 마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9단짜리가 아마추어 놓고 이렇게 데리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갔다 잡아먹고 이렇게 그걸 다 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끌고 갔다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 바둑 두면 5점 이기고 싶으면 5점 딱 이기고 10점 이기고 싶으면 10점 딱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현대 교인들이 아느냐? 몰라. 모르니까 그걸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밀려다니고 이렇게 끌려다니지. 알면 어떤 사람이 끌려다니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 영역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소리를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들이 섭섭해할 텐데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됩니까? 경험 체험이 늘 일어납니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 소리는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이 방송 끝나기도 전에 이 방송 보다 말고라도 무릎 꿇고 딱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거 맞아요? 내 하나님 아들인 거 맞아요?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이 내가 그분 신으로 모셨으니까 나는 저절로 아들 될 거야. 그건 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을 모셔? 신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신을 만들고 신을 모시면 여러분이 신보다 더 큰 사람이지. 논리적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을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될 거라고, 맞을 거라고. 왜냐? 목사님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안 하시거든.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들이 더 힘내셔서 영에 대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통교제가 능숙하셔서 빨리 하나님을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말씀하셔야 돼요. 교인 다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우심이 있어요.
무서워서 절절절절 매는데 교인들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올까? 교인들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헌금 줄어들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당신 뭐 골프장도 가시고 벤츠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시지. 안타까운 일이죠. 예? 저 뭡니까? 며칠 전에 뭐 유튜브 보니까 뭐 명성교회가 드디어 총회 재판국에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뭐 8대7로 이겼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정말로 어떤 목사님 그런데 개미도 아는 이야기를 개미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저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 얘기 하시대요. 참나. 아이고 그거 다른 얘기로 하면 개미만 두고단 사람이란 소리 아닙니까? 아이고 참. 당신이 은퇴한 지 2년이나 됐으니까 예? 이 은퇴 한 다음에 저 아드님이 후임 목사로 왔기 때문에 승계가 아니라는 거요. 세습이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이니까 감리교회에서 그 형제 목사님들 그냥 대단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CBS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더라니까. 이재용이가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한테 회사 물려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건 회사니까 물려줘도 되지. 그건 맞아도 지금 경제정의 실천연합 뭐 이런 데서는 지금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세상 법대로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 탈이 나요. 어쨌든 지금은 실행이 돼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인데 내 아들한테 왜 못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감리교회에서 못하게 돼 있거든요. 세습이 안 되게 돼 있거든.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 참 기가 막혀. 머리가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 교인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 중에서 제일 힘못 쓸 만한 부목사를 하나 골랐대. 그래갖고 그분을 서류상으로 한 달인지 뭐 두 달인지 담임 목사님으로 만들어버려. 장로님들도 내가 보면 그 사람 별로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정도 교회면 그 목사님 먼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A라는 부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는 아무도 몰라. 근데 서류상으로는 그분이 담임 목사 같아. 그래서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지나가. 그러고서 그분이 뭐 절차를 밟겠지. 사임한다고 뭐 사임서 하나 써내라고 하든지 뭐 사인 하나 받아서 그것도 받았기나 했겠어요? 그러고서 받았어. 그 담임 목사님 사임한 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도 교회는 그게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 그러고서는 자기 아들이 딱 이제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다음에 그 이름도 뭐 성도 모르는 그 부목사님이 그다음 2대 담임 목사님 그다음 그 사람 다음에 자기 아들이 딱 담임 목사로 와. 그거는 막 교회에 막 프랜카드 걸고 막 식도 하고 막 그 멋지게 다 해. 그리고 세습 안 했대. 세습 안 했지. 법대로 하면 한 사람이 중간에 꼈으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런 짓을 눈도 깜빡 안 하고 하시는 거예요. 하긴 그 형제분들 두 분들은 그냥 막 밀어붙였어. 다 했어. 두 분들 그 형님들 두 분들은 다 그냥 아들 줬어 다. 그 사람 이름이 아들이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정석이요. 설교 잘하더라고. 그 정도 실력이면 다른 데 가서 개척해도 내가 보면 교회 충분히 크게 할 수 있는 분이요. 뭐 하려고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힘든 짊어지고 일생 살게 되시려는지 안타까워. 그 정성 목사님이 말이야. 내 이름이랑 똑같은데. 그거 그냥 그분들 이겼어. 밀어붙여갖고 이겼어. 그거는 그만해도 옛날 얘기지. 근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15명 중에서 8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는데 7명 반대한 사람이 재판국을 다 다시 사표를 냈대네 또. 그러니까 재판국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재판국은 새로 뽑아야 되는지 어쩌네 이런데 통합 측이 신사참배 이후로 최대의 잘못을 뭐 했네 어쩌네 막 신학교에서 지금 난리 났는가 봐요. 광나루 신학교 신학대학생들이 뭐 100주년 기념관 가서 뭐 프레카드 들고 합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 한국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이고 뭐 사람 사는 길에 뭐 그럴 수가 있지.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절대로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아니면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사단이 하는 일이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사단을 자꾸 이걸 펼쳐서 미안한데 거꾸로 해야지.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두 가지밖에 없어, 세상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볼 거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하신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다 사단이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냐, 그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당한다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심각하게 말하는 분은 뭐 통합 측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 뭐 나눠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통합 측 무너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을 누가 지키겠느냐? 2년간 공백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었다 이거예요. 은퇴한 후로. 그리고 김상환 목사님 은퇴하고 그냥 없어지셨냐? 아니요. 교인들이 그분 목사님의 완전히 길들여지거든. 여러분 목사님 한 분 목사님이 하시는 거 좋아요. 누가 뭐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실 때 무슨 문제가 나느냐면 이분한테 길들여져, 교인들이. 길들여지면 안 돼. 하나님한테 길들여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길들여져야 되고, 목사님은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설교가 사람이 바뀌라는 게 아니라. 왜냐,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서 넘기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을 드러낼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가 이리도 갔다 이리도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관되게 똑같이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끌고 가세요. 물론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얘기가 다르지. 근데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지금 다 바뀌고 있냐? 그분 설교에 완전히 길들여져. 그래서 그분 설교를 안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방법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김상호 목사님 다시 왔어. 교인들이 뭐 난리인데 뭐 그분 설교해야 된다고. 그리고 언제 또 다시 와서 여의도 그 목사님도 다시 와서 하시잖아. 길들여져서 그래요. 아이고,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 그 목사님이 이걸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농담도 하고 교인 데리고 놀잖아. 놀지 뭐. 왜냐면 요만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로도 다 당신이 임직시키고 장로도 다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 목사님. 니번만 서리 집사서부터 내가 다 키워서 장로 만들어놨는데 니가 무슨 말이 많어. 이거거든요. 그거에 또 교인도 장로도 꼼짝 못해요. 맞지 뭐. 그러니까 그분한테 길이 들어져가지고 그분 설교를 안 들면 마음이 편안하지라.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완전히 그냥 뿌려 내렸어. 이러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실 구멍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신인데.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 목사님 WCC도 뭐 최고 높은 거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그게 그렇게 좋을까? 저는 정말 잘 이해가 안 가. 물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뵐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럴 거예요. 저도 그만큼 높아지면 저도 똑같아질라는지 모르지.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교인들을 내 설교에 익숙하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목사님들이 아셔야 돼. 이거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본다고 그럴 때 저쪽에서 계신 제3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럴 때 이 녀석 이거 내 말대로 다 양육하고 내 뜻대로 키우라고 그랬더니 이거 전부 지 맘대로 하고 앉았네 이놈 자식. 이거 뭐 이런 놈이 있어?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분한테 한 번도 묻질 않거든.
열심히 책 찾아가지고 설교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를 총동원해서 짜가지고 갖다 주일날 탁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토요일날 신방도 안 가요. 설교 준비한다고. 그렇지. 그것만 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만들으셔야 되겠어.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정말로 힘들 거라고 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새벽기도 뭐 중간중간에 막 생기는 거 막 얼마나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해? 그러니 당신 스스로 그걸 다 준비를 해서 하려니, 내가 목회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신이 하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들어서서 하려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해야 될 영역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무식한 존재인 이 인간이 들어서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는 역할을 그분이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나 한국교회 목사님 정말로 나 고생했다 소리 할 말 하다 그래. 생각해. 인간적으로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왜 목사님이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 가르쳐준대.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훈련 같이 한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거 써가지고 원고지 설교했는데 원고지 싹 없어졌다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신대. 오늘은 받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죠? 더 나와. 야, 이 목사님은 진짜 백이 목사님이구나. 하나님한테 받아서만 이야기해 주는 목사님이구나. 이런 목사님이 이 시대에 없어. 있기만 해봐. 그 교회 더 나와요. 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빠져. 그러니까 목사님들 머리가 다 빠지는 거야. 대머리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닌가, 목사님들. 머리 썼어. 죄송해. 아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진짜 제가 좀 미안한데 비웃는 거야, 목사님들. 왜 하나님한테 못하겠어? 하나님한테 하면 되는 그거 씻고 바르고 정말로 편한 일을 왜 그분한테 하면 다 해준다는데, 영성훈련하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해주더라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데 그냥 묻기만 하면 그게 묻고 이제 관계가 열리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쉽게 안 해주시는 거지. 왜 내가 말했잖아요. 수십 년을 남으로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관계가 되고 체험이 되려면 그게 금방 되겠어요? 더군다나 목사님인데 사단이 또 얼마나 또 회방할 것이고, 그게 만약에 열기가 어려워서 열기만 하면 척척척척 주신대. 장절도 다 주시지, 제목도 다 주시지, 찬송가까지 다 정해주신대. 예문까지, 예화까지. 이게 쉬운 거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시고 내가 하시느라 그렇게 죽을 고생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후임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들끼리 하시는 얘기요. 목사님들끼리. 저 A라는 목사님은 1년 반짜리야. 1년 반 뵙기는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고르고 찾아놓은 게 딱 그 뵙기는 없어. 그거 지나면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는 연습공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거든.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조차도 못해. 왜냐?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거든. 내가 보면 신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줄 거려? 신학교 교수님이야 내 설교 강의한 대로 다 하라고 잘하라고 그러겠지. 하나님한테 하라고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사님 설교에 길들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길들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이게 신앙이야. 목사님한테 길들임을 받으면 목사님이 다루는 강아지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귀여워하는 강아지. 돈 잘 내고 그러면 귀여워하지. 아멘. 아멘 하는데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을 덕이 있나. 같은 값이면 아멘 하는 사람 지구도 높은 자리 주고 그러지. 장로 될 자리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장로 되고. 그럼 그분이 장로 되면 또 목사님 하고. 이게 목사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목사님이 다 하나님 다 꿰차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성도들 목사님에서 하나님 높여줘, 목사님 높여줘, 그분 하나님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 놓고 그분이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하니까 어떻게 돼?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들도 책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 성도 책임도 저는 절대 적다고 보지 않아요. 악순환이지. 심각합니다, 이거. 시간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자꾸 보느라고 앞으로 봅니다. 나머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삭베랴가 치명적인 죄를 범하여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땅값의 일부를 감추어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였던 고린도 교회 교인도 이러한 종류의 죄를 범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0절. 이들은 각각 나름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생각하며 돌아오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 미안한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